뭘 생각해요? 장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 간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천국이다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생각을 머물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뭐냐라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은 당연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의 천국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속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뭐 하는 곳? 교제하는 곳, 더불어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는 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이지만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제. 그래서 주말 부부가 돼서는 안 되고 한 달 부부가 돼서는 안 되고 뭐 1년 부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고는.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그건 내 삶인 거예요. 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서도 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사람의 끝이 돼가지고 섬김이 있는 곳. 섬김이 있는 곳. 가장 밑으로 자기를 낮춰서 섬김이 있는 곳. 참 한번 가만히 생각만 해보십시오. 참 이런 곳 아름다운 곳. 평화롭지 않겠어요? 화목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밑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밑입니다 하면서 섬겨주고 사랑할 때 내가 본 생각만 해도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라고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마치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얘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나란히 비교한다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이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비교하는 거예요. 나란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고 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그래서 그 비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목회자가 가르침이 있을 때만 내가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말씀과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의 말씀이네.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셨네. 그러면 나란히 비교한데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교하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누구에게?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이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까지 읽어보라고 하셨고 19장도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보니까 1절에서 16절 내용을 딱 보니까 무슨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천국 주인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맞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 누구 이야기했냐? 천국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천국 주인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포도원 주인하고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면서 내내 천국 주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천국 주인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바로 천국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그럼 마태복음 지금 보면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 20장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또 먼저 된 자가 언제든지 나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19장하고 20절하고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연관되어 있구나. 연관되어 있으면 결국은 19장의 청중이 결국은 20장 청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장을 사람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 청중이 마찬가지 20장에도 동일한 청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시작이 왜 됐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앞전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사건이에요.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꾸짖었잖아요. 책망했잖아요. 책망 꾸짖었어요.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화가 났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기까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앞으로 가다 보니까 19장 16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성경책 안 읽어보셨구만. 19장. 성경책 빨리 펴세요. 19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 안 읽어봤어요. 이것은 성경 교회 조금만 다녔어도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어디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셔. 아, 그래, 너 계명 잘 지켰구나. 아니면 안 지켰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 청년은 나는 계명을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걸.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뭐 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어떤 인간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준이냐면 남녀 성적인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삼다 보니까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주부에 있습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아가지고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내 이웃들에게 좀 나눠줘라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줘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거든요. 아깝다라고 하는 건요, 아니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좀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한다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사랑해보면요, 계산이 없어요. 저도 사랑을 해봤지만 계산 없어요. 계산 없어요. 그냥 아무를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도 다 네 것이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 이웃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소유를 팔아서 다 그들에게 줘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갔어요. 그냥 근심하며 갔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간음을 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이거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자는 뭐 한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블 불가능이다.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야. 그냥 이것은 그냥 불가능, 이건 더블 불가능. 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라고 하는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령의 도움으로만 갈 수 있는 곳. 아멘? 천국은 어떤 곳? 성령의 도움으로만 갈 수 있는 곳.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 붙이면 네 번째, 천국은 어떤 곳? 성령의 도움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버렸어요. 주님, 나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나는 다 버렸어요.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다 버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다 했는데 무엇을 주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주님. 그럼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낙심을 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잘하면은 자랑하고 못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낙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떠난 거예요. 그 방면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 버렸어요. 나는 다 버렸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분명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주님, 나는 다 했잖아요. 나는 다 버렸잖아요.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다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게 되면 잘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하면 낙심한 나와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을 깔고 마태복음 이제 20장 1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아침 9시에 사람을 포도원에 보내고 또 몇 시에 보냅니까? 12시에 보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보내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보내고 오후 5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귀중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그 계산했을 때 어떻게 줬어요? 동일하게 줬어요. 그죠? 동일하게 줬어요. 한 대려원씩 동일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포도원 그 주인이 그들에게 어떤 일한 공로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평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평가했다면요, 당연히 차별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한 공로대로면은 어떤 사람은 9시에 갔으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12시에 갔고, 그 다음에 3시에 갔고, 그 다음에 5시간. 여기는 1시간 일했고, 여기는 3시간 일했고, 여기는 6시간 일했고, 여기는 9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한 공로대를 가지고 그들을 평가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차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 포도원 주인은 일한 공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 속을 보니까 차별하지 않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무슨 곳?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차별이 없는 곳.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만약 우리가 차별 없이 천국에 간다면요, 참 곤란하죠? 그죠? 그잖아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 3시에, 5시에 온 사람이나 그 일한 공로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일한 공로를 생각하면 분명히 차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주인은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차별이 없는 곳.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잖아요. 복음이 예수가 해서. 그래, 복음은 뭐냐? 복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무슨 일이나 서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복음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또 아들 성령이니까 결국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 곳.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차별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차별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계속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곧 아버지를 알아야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태복음 13절에서부터 16절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말씀 또 시작되면은 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또 13절에서 16절을 또 보시면서 그곳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것으로 안다면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용섭 씨가 누군가 다 아시죠?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래요. 간단하게 정보는 알죠. 시장님이니까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진정 그를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최소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 오늘 이제 제 얼굴에 처음 대면인데 제가 자매님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거. 만나서 교제해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사건 속에서 그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람과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매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보로만 알고는. 근데 그 정보가 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한다는 것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면 바로 그 속에서도 매일 시간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나 지식의 어떤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을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환경과 어떤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든 좀 마음이 섭섭하고 좀 그럴 때 너도 결혼해서 자식 하나만 낳아봐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럴 거죠. 마음을 알 거야 그러잖아요. 마음을 알 거야.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모르면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들 안다고 말하지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도 가서 결혼해서 자식 하나 낳아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모르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만 드러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은요,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열정이, 그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가서 그들을 감옥에 갇히려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가 바뀌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 부모님 마음을 모르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13절, 14, 16절 앞에 보면은 그들이 뭐냐 하냐면 돈을 딱 한 달씩 두니까 11절입니까? 원망하여. 그 주인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우리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계산했는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도움으로만 갈 수 있는 곳.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나의 어떤 열심이, 나의 어떤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오히려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본문처럼 먼저 온 사람처럼, 먼저 온 일꾼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자주 교제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